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본론부 중에서 전반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오늘 그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거룩한 삶이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를 권면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게 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두 부분 모두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었다면은 이 1절부터 7절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세 번째가 됩니다. 부부 간의 올바른 도리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 당시도 엄청 타락했던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도요,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가 그랬고요. 8절부터 12절은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네 번째입니다. 성도 상호간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성도로서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시대가 이제 또 지금도 도래하고 있고,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이 시대에도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부부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죠.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고 7절은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좀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많네요. 좀 반반 나눴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되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또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순복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그 남편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들이 중요하고요. 남편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처럼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자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믿지 않는 즉 이교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도 가부장적 제도의 어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이 이교도인 자신의 신앙을 따르기를 바라지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버리기를 바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내가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에, 그죠? 그래서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부부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가정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참 예수 믿는 분들이 제사 지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사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가부장적 시대의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거는 더 불신 남편의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사라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포기해라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성도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남편이 그 행위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 얻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자신을 취하는 게 마음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은 부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더욱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제 교훈한 거죠. 특별히 믿는 아내들의 어떤 정결한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럼 그 시대에도 되게 여자들이 부도덕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또 암몸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아내는 정결하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불신 남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오도록 만들라라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뭐요? 아내를 대하여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가부장적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어떤 통념이 아니라 부부가 동등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질그릇 같은 존재로 또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뭐요? 아내를 대하라 이 말이죠. 같이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남편들이 이런 바른 지식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윤리라는 부분들이 세상 윤리를 넘어서는 복음적인 삶, 그 진짜 세상적인 윤리보다 더 나은 그런 윤리를 강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도리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아내 대할 때 동등되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볼 부분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네 번째로 성도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선행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동정이란 말은 체휼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아는 사람처럼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이겠죠. 이제 9절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꺾어야 돼요. 이번 주도 우리 한 분 집사님, 우리 집사 말고요. 우리 이제 옛날 제공했던 우리 예배당을 제공했던 우리 그 집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중에 이간질하고 되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침마다 예배 시간에 그 사업장과 그 사람을 두고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시편 34편 11절 16절을 인용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까지 금하고, 좋은 날은 이제 주님 오실 때겠죠. 그죠?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주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디 있는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주님의 귀는요, 의인의 간구에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의인으로서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되지만 그 믿음의 그 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게 바로 위의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탁 대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삶을 볼 때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삶은 똑같구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저런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치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번 주간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더 깊이 누려나가는 그런 귀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적인 삶을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